우리가 보기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혹은 어떤 것에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 가장 뜨거웠던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활동, 교회가 본질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장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는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행동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제를 하는 거냐면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서는 떡을 뗀다라는 것이 식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쌀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다 보니 그랬는데 떡을 떼는 거죠. 성찬식도 마치 그런 거죠. 빵을 뜯어서 서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찌개나 국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듯이 떡을 같이 뜯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적인 활동 두 번째는 믿는 무리들끼리 서로 식탁 교제를 하는 것. 자, 첫 번째는 만나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지체들 간에 풍성한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고 또한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교회는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활동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뒤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딱 말해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서로가 남이 아닌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서 가족이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영적인 만나를 먹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육체적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사랑, 연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베이스에는 우리는 하나고 한 식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교회의 탄생은 예수와 연합된 가족의 탄생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족과 동의어지만 의미가 달라요. 가족이라는 것은 거기에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한 터울 안에, 한 테두리 안에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속해 있는 사람, 가족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말이지만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식구는 뭡니까? 그것은 그 가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먹을 입구,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이고 하나님 가족들 식구의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식구들이 함께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 뭐죠? 함께 먹는 것. 영적인 말씀도 함께 먹어야 하고 육체적인 말씀도 함께 먹는,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엄중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함께 식탁 교제하기를, 함께 만나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을 원하고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했고 이런 것들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성만찬이, 애찬식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46절 말씀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과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특징을 말하는 것 중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같이 먹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이 먹는 일이 그냥 밥 한 끼 먹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자 한 식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새기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문 안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서 서로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관계, 복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구원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먹고 마신다라는 코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도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소중한 기쁨, 그런 생명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로 식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식구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말과 동시에 똑같은 말인데 한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비대면적인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기억 앞에서는 본질적인 활동으로서 식탁 교제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일반적인 교회로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런 상황에서 교회 그거 몇 달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냥 취미 생활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한 주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는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은 정말 저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식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함께 먹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법적인 형태로 아니면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혹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어떤 것이든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가 앞으로 점점 심해지게 될 텐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지 말도록 야 그렇게 모일 필요 있어? 지금 이 시국에 모일 시간이야? 이 시국에 좀 멈춰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저들의 얘기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로서도 나올 수 있는 지금 조금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모임이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공격받게 될 것이다.
주님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이 본질적인 활동이라는 사실, 왜 우리는 식구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마무리되면 교회는 고립됩니다. 여기까지만 와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에게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위축받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만,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식탁 교제하는 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고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덕을 세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두 가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47절 첫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송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쌓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대한 납득해 줄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수긍해 줄 수 있는, 뭔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치열한 삶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뭐 소모임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방역을 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마스크를 하고, 힘들지만 거리를 유지하고, 힘들지만 자기 체온을 체크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작은 모임으로 만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만남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소그룹을 지금 못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대신 그것을 내려놓는 대신 우리가 이 교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제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첨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끝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지금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만나 챌린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서로 거리두기 하고 있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지혜롭게 방역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것을 충분히 하면서 서로의 만남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